할렐루야. 2021년 5월 5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또다. 다시 한번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름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나를 주셨네. 주보혈 능력이 또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
온전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남은 영광의 흔적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그런 영광의 흔적이 많아지길 소망하오니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온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듣는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드셔서 준비하신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선한 청지기 가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니 에반스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어느 날 손녀에게 예쁜 인형을 이렇게 사다가 주었습니다. 기쁘게 받은 손녀가 그 인형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데 그만 인형의 발을 잡고 머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노는 것입니다. 말릴 겨를도 없이 그 인형이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건네니까 손녀가 대답하기를 할아버지 이거 제 인형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신 이상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손녀의 자기 주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이렇게 앉혀놓고는 인형을 주었던 것은 선한 의도로 사용되길 바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 10번 정도 기록된 이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많은 재물이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매우 명예롭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과는 달리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지만 이를 잘 감당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물론 앞선 예화의 손녀처럼 주인이 맡긴 신임의 의도를 잃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해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청지기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갑옷을 삼으라는 내용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갑옷은 전쟁 도구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전투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조용히 짊어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꺾고 모든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영광,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매우 그럴듯할 뿐 아니라 고난을 싫어하고 축복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공과 번영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섬겼던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흡족한 대답을 얻습니다. 때가 되었음을 아신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반대하는 뜻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쫓아내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감사한 것은요, 훗날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위대한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거울 삼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인 전투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갑옷은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입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고난도 감수하려고 할 때 사단은 멍하니 앉아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이구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위협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을 뿐 아니라 멋진 믿음의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도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건물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냥 한순간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었고요. 자신들의 그런 삶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고난과 핍박받을 것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사람의 정욕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근데 사람의 정욕은요, 일관성이 없고 늘 변하고 요동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과자, 장난감에 목매었던 아이들이요, 청소년기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찾기에 바쁘고요, 점차 나이가 들면은요,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로 대상을 바꿔서요,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찾아 헤매요. 근데 결국 빈손으로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죠. 때마다 바뀌지 않아요. 나이를 먹어도 해야 할 일은 같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모두 하나같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고 그 일들은 또 하나같이 참 매력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매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 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참된 만족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의 쾌락은 줄 수 있지만 더 강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약 중독자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다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는 적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마약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항상 부족하리로다. 그가 나를 시궁창에 눕게 하시고 요동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나는 궁핍의 골짜기로 다니며 모든 악을 두려워하노니 마약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약은 내 가족 앞에서 식탁을 뺏고 내 머리에서 이성을 제거하시니 내 슬픔의 잔이 넘치는도다. 마약 중독이 내 평생의 정녕 나를 망하게 하리니 나는 저주받은 자들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현실을 너무나도 잘 꼬집은 자기 성찰적 고백이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수리수리 마술이 개수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마시고 나중엔 술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개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언급된 모든 것들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잠시 뒤면 그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의지와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의 무서움이에요. 처음에 한번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죄악임을 깨닫고 돌이킬 능력이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중독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 칭찬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유난스럽게 달라 보이니까 부러우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더욱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이나 술, 담배와 같은 것들을 끊었을 경우 나타나는 수전증이나 가려움증과 같은 금단 현상, 혹은 졸음이 오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명현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체내의 독소가 배출되면서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 일어나는 신체 반응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안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도 살았던 삶을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으로 조정해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는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 이유는 5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법정은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 잘 구하고 판사를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는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모든 증거가 녹화되어 있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죽은 사람들은 영으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문제는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 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벼락치기 공부를 왜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시험 때가 다가왔는데 그나마도 벼락치기마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청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산하시는 때가 곧 임박했음을 알고 내게 맡기신 영역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저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제 안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만족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일하는 사람이 위에 이런 행동들을 안 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잘 감당해야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주된, 하나님의 청지게 된 우리의 주된 업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이 기도에 관련해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잠시 뒤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잡혀가셔야 함을 알시고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들 나와 같이 좀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곧 닥칠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무너짐을 경험하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무너짐을 경험하게 돼요. 더 이상 제자 사역 못하겠다. 예전에 고기 잡는 때로나 돌아가야 되겠다고 짐 싸들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무엇 때문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훗날 성령 충만을 받은 후로부터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무너짐 없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이리저리 휘청거리던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 번 사랑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에 대한 판결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판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공의에 의하여 처단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교도소로 보내기도 하고 사형을 시키기도 해요. 사람들은 교도소에 오래 가두면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죄를 짓는 법을 더욱더 연마해서 다시 나와서는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사랑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던 것을 교화를 통해서 예방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직업교육이나 인성교육이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을 이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처단하셨다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죄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정도의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는 모습을 몸소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부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품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뒤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원망 없이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시대에 사랑으로 대접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교회 제도가 안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나 핍박을 피해서 여러 교회들 다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그들을 대접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과중해서 이곳저곳에서 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접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그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텃밭에 농작물을 심는데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솟아나고 벌레들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때 해야 할 일은요, 간단합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아유 이거 힘들구만 하면서 갈아엎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대접하는 과정에서 원망이 생기려고 한다면 얼른 뽑아버리셔야 돼요. 얼른 제거하셔야 돼요. 아우 이렇게 힘들 바엔 나 대접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사단이 원하는 바를 이뤄주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각자 모두 나누어 주셨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요. 은사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교회와 성도 전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공동 재산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속해 있으나 예배만 참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지기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하는 것이란 설교나 교육뿐만이 아니라 전도, 예언, 권면, 찬양, 간증, 방언, 통역 같은 것들이에요. 봉사하는 것은 구제하거나 병문안을 간다든가 신방하는 것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는커녕 심판의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 없이 흉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예술은 예술을 뒤로 숨긴다라고 하는 라틴어 격언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원한다면 오히려 스스로를 뒤로 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청지기에게 원하는 일은 그분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뜻에 따라 움직이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드리는 데 있어요.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고백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은사들을 잘 돌아보시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주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공에 가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어느 주 맘을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질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을 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찾아내고 그 일들에 헌신함으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봉사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구원의 빛이,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셋 계열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마다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저들의 상하고 쓰린 모든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늘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